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은 요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또한 당신께 기도하며 당신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다리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하실 분, 주의 성령이여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며 양식이 되게 하시며 생수가 강해하실 주여,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과 향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하나님, 제게는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저의 고백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선지자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끌림이 되는 이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저는 5년 전 이 시간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벌써 만 5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책이 읽혀지게 됐습니다. 예. 자동차 운전면허도 다시 그 운전면허를 받게 된 것도 1년 반 걸렸는데 책을 읽게 하는 것도 거의 4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책을 더듬더듬 읽게 돼서 요즘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더듬더듬 줄을 치면서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데 거의 5년이 걸린 것 같아요. 주님이 책을 읽게 하신 것 보니까 주님께서 배워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드리는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그냥 제게는 제 일생을 보게 만드는 빛꽃고 고백이고 노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찬양들조차 주님이 제 마음을 길어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 평생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요나의 기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돼요. 생각도 못한 일인데요. 이제부터 이 요나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요, 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WCC를 지지하는 그런 데서 자랐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모르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것이 좋은 건 줄로 배워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직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혼합이다. 배교다. 이런 걸 주님이 친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요. 저는 요나서가 그래서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야기가 아니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랜 과정을 통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그것이 신학 그리고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일은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는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오늘 나누면서 오늘 이 요나가 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도가 되고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저 이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저 믿고 선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만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흑암이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는 주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풍랑 속에 던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는 자기의 고난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처음의 기도는요, 우리 주관적이에요. 자기의 불순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겪는 고난, 그것을 보게 돼요.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삶에 목회에 어려움을 나의 불순종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고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나의 기준으로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나의 불순종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기도를 주님이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수올은 지옥이에요. 히브리어로 수올은 헬, 지옥이에요. 뭐죠? 요나의 주관적인 체험은 이게 지옥이구나. 던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나는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는 부르짖었대요. cry out. 그냥 묵상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어요? 사실은 그거 선원들이 던졌잖아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놀랍게 요나의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선원들이 던진 건데 선원이 자기를 던질 때 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내게 넘쳤나이다. 뭐가 넘쳤어요? 놀랍게 당신의 파도라 그래요. 주님의 파도. 파도가 누구 거예요? 놀라워요. 요나는 당신의 파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요. 평생 가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은 없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실패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파도가 누구의 파도라고요? 예, 주님의 파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 주님의 파도라고 요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파도, 우리 현재 겪고 있는 실패와 해결해야 될 문제 속에서 주님의 파도를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주권을 인정한 그가요, 4절에 갑자기 이렇게 기도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어디서 기도해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시간이 언젠지도 모르는 3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요, 성전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에서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는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요?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지 알죠? 고고학으로 여기가 유대인 회당인 건 금세 알아요. 왜냐하면 나침판으로 예루살렘을 향할 테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잖아요. 비행기를 타면은 모슬렘들은 메카를 향하는 것처럼 그 성경을 훔친 거죠. 유대인들은 비행기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그분에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님의 몸, 교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5절에 말합니다. 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의 현실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바다풀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 큰 물고기 내장 속에 요나의 머리가 바다풀로 캄캄한 속에 바다풀로 감싸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는 캄캄한데도 이 바다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보다요, 이것을 킹제임스에는 성경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산의 바닥이에요. bottom.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를요, 바닥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바닥에서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바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의 바닥에서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가 아니라요, 썩음이에요. 번역이 잘 못해서 미안해요. 설명하게야만 돼서요. 구덩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콜옵션, 썩음이에요. 그리고 던지셨나이가 아니에요. 던지셨나이가 아니라 리프트업, 올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가 밑바닥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요. 주님이 요나의 기도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주님을 향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놀랍게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놀랍게 요나에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동안 지옥에서 주님이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요, 썩음에서 건짐을 당하셨어요. 뭐죠? 예수님은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었지만 주님의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썩음의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놀랍게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계시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걸 인용해요. 똑같이 말해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올리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요나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는 기도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3일 동안의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주님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요 요나가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절망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있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는 요나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속에서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먼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자신은 이런 상태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 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 있다고요? 큰 물고기 뱃속에 캄캄함 속에 있어요. 깊음 속에. 근데 자기의 기도가 어디에 미쳤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지키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전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이 덜컥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짓과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아니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것까지 떠올라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가 누울 데도 없고 동굴에 겨우 숨어 있는데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요나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살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부르면서요, 그냥 맞습니다. 그냥 제 가슴 속에서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가요, 제 가슴에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제게 주신 은혜를 제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원망하면서 만족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왜 옥수수를 먹죠? 미국 사람들은 옥수수를 좋아해서 그런가요? 예. 추수감사절에 신앙 때문에 고향 영국을 버리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왔지만은요, 삶이 어려웠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추수감사절이요, 추수한 것이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콘.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옥수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은 옥수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남은 건 주님께 드릴 게 옥수수밖에 없다. 그렇지 못하겠어요. 놀랍게 그 청교도들이 첫 추수를,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옥수수를 바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 옥수수로 주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옥수수, 그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맞춰요. 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기간이, 이 9절 동안 기도한 것이 3일 밤 3일 낮이에요. 요나는 몰랐겠죠. 요나가 뭐 시계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그 캄캄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요, 그는 모르는 시간이죠. 그에게는 영원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3일 밤 낮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3일 동안 기도 속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목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 캄캄한 절망 속에서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읽다 보면요, 아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맞춰요.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주님을 감사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는 합당한 것이 감사예요. 그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보에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먼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세 번째 거예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멀린 케도로스라는 그 목사님은 감옥 사역을 하는데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가 사역하는 대상은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다 자기 형량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심하다, 억울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량이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평강도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합당하다 그래요. 근데 그는 이걸 가르쳐요. 형량이 충격적으로 들어와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놀랍게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감옥 생활을 이겨내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형량도 주님이 은혜 받은 대로 형량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요즘은 이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책인데 갑자기 오랜만에 이 옛날 책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저만 놀라네요. 왜냐면요, 제가 뇌출혈로 이게요, 기억나는 게 불가능해요, 정말로. 그래서 떠오른 것만 해도 감사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여러분,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감옥처럼 갇혀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바뀌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있어요. 주보에 있는데요.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해요. 그냥 이태원 영어처럼 겨우 더듬더듬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만은 유일하게 기억나요. 이 문장이 호둘 라도나이 키토 레올라 마스도.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하도 많이 불러요, 이 노래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제 귀에 뇌출혈을 뚫고서도 기억나게 하실 만큼. 왜 그럴까요? 놀랍게 이거는 여호사밧 왕 때문이에요. 여호사밧 왕은요,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역대하 20장에요, 적들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게 됐습니다. 엔게디까지 왔어요. 엔게디는 걸어서 1시간이에요. 곧 적들이 와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여호사밧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 지혜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놀랍게 주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줘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들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예배는 능력입니다. 고문 나왔던 바울과 실라는 고문 받은 다음에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능력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예배했어요. 그 놀랍게요, 그 전쟁을 서로 싸움하기 직전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여호사밧이. 왜요? 여호사밧이요, 자기네 선조 다윗 왕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예, 주보 안쪽에 써놨는데요.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읽겠습니다. 그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모압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 앞에서요 다윗의 찬양을 기록했어요. 뭐요? 왕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다윗이 평생 가장 많이 한 기도, 호둘 라도나이 키톱 레올라 마스도, 이거예요. 호두는 이거예요. 감사하세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호두, 감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인생 속에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첫 마디가 뭐라고요? 감사하세요. 그 이유는 뭐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들은 선하지 않은데, 우리는 부패했는데 그분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게 되기 바랍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놀랍게 여호사밧 왕은 놀란 거예요. 자기의 선조 다윗 왕이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 그것을 부르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요 성전을 봉헌한 날 이걸 노래하게 해요. 똑같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요 첫 노래가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요.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 같은 인생, 피할 수 없는 똑같은 시계추 같은 인생, 벗어날 수도 없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속에서 우리가 주를 노래할 때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멀린 케도로스가 간증한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감사가면 마지막에 어려워요. 처음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나처럼. 요나가 3일 밤낮을 기도한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냐면 요나서 2장 9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도 이 세 번째 이것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제 일생 속에 어려울 때 제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된 기억이 나요. 서원 기도도 기도예요. 늘 하는 게 아니지만 제 인생의 절망 속에서요 저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한나처럼 했던 기억이 나요. 성경의 한나가 불행한 인생인데 서원으로 기도하게 돼요. 저도 절망 속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놀랍게 요나가 서원을 또한 기도한 거예요.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기도는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눌 말씀 속에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옵소서. 다 준비되지 못한 설교가 이 떡반죽도 안 된 떡처럼 이 부족한 설교를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만이 힘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